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 잡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100명씩 또는 1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5,000명이었다. 성서의 말씀은 모두가 다 진리이고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지만 방금 제가 봉독한 장정만도 5,000명 넘게 먹이신 이 빵의 기적은 정말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이해 수준으로 해석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만 나오면 꼭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넘고도 12강주리에 남냐. 그래서 이해가 안 되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이제 다른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제 다른 부분은 또 3일 동안 굶었어요 또. 그러니까 어떤 꼬마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다 이제 바치니까 꼽을 쳐놓은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그래 내 것도 내놓자 해가지고 서로 나누다 보니까 풍성하게 돼서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 코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도 그래서 아주 통쾌합니다. 그래 이렇게 되니까 빵의 기적이 역시 일어나는군. 역시 사람은 나눔의 신비다. 이렇게 사람은 나눠야지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 코럼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성체성사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나누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자, 결국은 신구약 성서를 예를 들어서 참깨라든가 들깨 해가지고 딱 참기름 뺄 때 기계로 앞잡기를 쫙 하면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구약 성서를 앞잡기에 넣어가지고 쫙 짜면 뭐가 남냐? 빵의 기적이는 요한복음 6장입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나의 몸이다. 결국은 인간의 탄생의 목적이 완성되는 거죠.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인간은 태어났습니다. 이게 인간의 위대한 운명입니다. 인간의 탄생 목적,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부활 사건을 경험한 우리는 죽음이 더 이상 물론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인가요? 우리에게 태어난 날보다 죽은 날들이 우리에게 더 축제라고.
그게 신앙의 눈으로서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서의 종합은 결국은 빵의 신비예요. 베들레헴,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났죠.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살아요. 그러니까 영혼의 양식.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성체성사를 제정하시죠. 이게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 전부입니다. 은총의 정점. 그러니까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체성사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다. 우리는 살면서 나를 바라보면 불가능이 참 많죠. 나는 왜 여모냥 욕골일까? 내 인생은 왜 여모냥, 나는 왜 이럴까? 눈을 강조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상처보다 더 고통스럽게 견디기 힘든 것은 내가 나한테 주는 상처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여모냥 욕골일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내 상처와 내 죄와 내 처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나한테 왜 하느님이 나한테 오시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죄투성이고 상처투성인 이 허약함투성인 이런 나한테 어떻게 하느님이 나한테 다가오시려고 내 안에 치시려고 하시는가? 신비예요, 신비. 나 같은 죄인한테 오셔 치시려고 하시고 나에게 내 어깨에 기대려고 하시고 내 사랑을 원하시고 신비예요, 신비. 이것은 이 말도 못하게 진짜 상상도 안 되는 신비예요.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친교를 이루시려고 하고 내 안에 쉬시려고 하시고 이 감당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실망과 아무것도 없는 난데 허문데 이 신앙은 그래서 더 큰 은총이 되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빵의 기적은 이 성체성사는 나를 들여다보면 너무 실망스러운데 하느님을 바라보면 이 실망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가 돼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이 인생의 반전, 인생 역전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모두 빵의 기적 안에서 허약한 내가 위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요즘 같은 타락한 시대에 소금의 짠맛을 낼 수 있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체성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의 기적은 내 전부입니다. 내 삶에.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해해야 돼. 그냥 나눠가지고 그냥 나누자 해가지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빵의 기적은. 성체성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이 주도권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빵의 기적은 하느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내가 친히 너의 용기가 되어주고 나한테 맡겨라. 운전대를 나한테 맡겨라. 운전대 맡기면 얼마나 편한데요. 베스트 드라이버 그리고 길도 잘하는 사람한테. 나는 그냥 잘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네 인생의 운전대를 키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아무튼 나를 들여다보면 비참인데 하느님을 바라보면 영광이고 은총입니다. 그게 성체성사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복음으로 갑시다. 배가 고팠어요. 나름대로 꼽을 쳐서 나왔다고 한 사람도 나름대로 먹었어요. 물론 꼽을 쳐는 사람 아직까지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배가 고팠어요. 서로 나눠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에요. 이 나눔의 신비가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이 당신이 주도권을 행사해 없었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에게 없었던 것이 생겨난다니까요. 나에게 은총이. 나는 은총을 받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 삶 안에서 은총이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빵 5개니까 다시 7개네. 그러면 7개 7성사네. 성사예요, 성사. 7개가. 그래서 숫자가 정말 중요해요. 하느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사라는 건 하느님한테 기인한 것, 인간한테 기인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없었던 곳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물고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없었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배불리 먹었고 장정만 5,000명이 넘게 먹었고 남은 것을 모아보니 강주리 12강주리였던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실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영적으로는
그만큼 하느님의 은혜는 무한하고 풍성하다. 나에게 주어진 하느님은 배불리 내 영적인 것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배불리 먹었지만 영적으로도 하느님이 주신 은총은 흘러 넘친다는 것. 하느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총은 흘러 넘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만큼 주어집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립니다. 소주잔에다가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자기 그릇만큼만 받아요. 더 부으면 흘러 넘쳐버립니다. 맥주잔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그릇만큼만 담습니다. 물을. 항아리도 항아리만큼만 담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집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믿음이 크고 깊은 사람은 그만큼 은총을 담을 것입니다. 많이 믿으면 많이 누리고 적게 믿으면 적게 누립니다. 오늘 성체성사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배불리 먹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더 애고가는 무리가 생겼어요. 이 양반은 우리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 열광을 합니다. 와, 이 양반이 진짜 우리 왕이구나. 빵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세속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이 사람을 왕으로 하면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 피신 아닙니다. 빵의 기적 해놓고도 이제 온전히 깨닫지 못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 와, 가룟 유다도 얼마나 희열을 높였겠습니까? 내가 지금 잘 선택했어. 가룟 유다가 목적은 왜 배신합니까? 예수님을. 이 양반도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내가 이 양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완전 재수없는 소리만 계속 하잖아요. 나는 잡혀서 죽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러려고 지금 내가 쫓아다녔냐고요. 이 양반을. 제자가 된 것은 내가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사람들 피해 다니기도 하고 추운데도 자고 이 개고생을 했는데, 아니 막판에 3년이 딱 고생을 했는데 이 양반이 뭔가 왕으로 딱 뭔가 딱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잡혀서 죽는데, 비참하게 죽는데, 그것도 나는 뭐냐고요. 이 양반한테 올인을 했는데 나는 뭐가 남냐고. 가룟 유다도 배신감 느낀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발해가 잡히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라 했으니까, 기적도 죽은 사람도 살려낸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뭔가 조치를 취하겠지. 인간적인 계산을 했겠죠. 사람들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나머지 11제자도 뿌듯했겠죠. 와, 이런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다니 얼마나 뿌듯했겠어요.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갈수록 예수님 불안한 소리만 합니다. 당시 직접방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미리 예포고, 이제 이 기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은 더 열광을 하고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로 갑니다. 이제 나는 잡힐 것이다. 죽을 것이다. 계속 예언을 합니다. 제자들은 너무너무 불안해요. 아니, 기적이 엄청난 분인데 죽은 사람도 살리고 5,000명도 먹이셨는데 왜 자꾸 그냥 능력자께서 왜 이렇게 약한 소리를 하실까? 왜 잡히실까?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준비가 안 됐어요. 왕인데, 능력자인데 왜 잡혀? 왜 맞아, 인간한테 자존심 상하게. 하지만 진짜로 예수님은 빵이 되어 가십니다. 진정한 빵이 되기 위해서 잡히시고, 그래서 최후의 만찬 전에 마지막 식사 때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다 하면서 이제 이 빵의 기적을 완성하십니다. 성체성사가 빵의 기적의 완성입니다. 빵의 기적도 성체성사의 예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것을 보여주고 나서 성체성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잡히십니다. 이게 성체성사의 완성, 최후의 만찬이 성체성사의 완성이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잡히시기 전에 피땀 흘리시고 잡히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골고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완전히 피가 땅을 적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게 성체성사의 완성입니다. 하나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사는 그것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 순간을 절정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되는 것입니다. 미사는 그래서 요한 바로의 이 교황님의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는 희생제사입니다. 십자가상 희생제사입니다. 이게 오늘 빵의 기적. 그래서 우리는 이 성체를 통해서
내 은총, 이 허약한 인간이 하느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드레 피오 성인께서는 태양이 없는 하루는 살 수 없어도 미사 없는 하루는 살 수 없다고. 우리는 바로 이것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인간이, 이 비천한 인간이 하느님과 결합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성사 안에서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에게 다가오시려고 하는가? 하느님께서 세상에 만물의 창조주께서 어떻게 이 죄 많은 인간에게 오시는가? 왜 인간에서 쉬려고 하시는가? 신비입니다. 신비. 죄의 신비고 고통의 신비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빵의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제 33일 보험 기도를 하다 보면 내 죄가 너무너무 또렷하게 보여서 더 괴로울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죄를 많이 지었는가? 나는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많이 했는가? 이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죄가 많은 곳에 은총도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거를 나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느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사랑에 전능하신 하느님을 더 크게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오히려 하느님의 은총에 더 감동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계속 봉헌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십니다. 죄 많은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쉬시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 내 소명은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가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가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리사랑입니다. 하느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체성사로 삽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죠. 노동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성체를 모셔야 됩니다. 하느님을 누려야 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을 누려야 됩니다.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묵주기도는 성서의 종합이고 엑기스고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너무 애매할 수 있으니까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는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이 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다른 말은 희생의 고통입니다. 눈물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매 순간 눈물입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을 낳은 순간부터 눈물이죠. 희생이죠. 잠도 못 자고 뼈 빠지게 버려야 되고 힘들어도 자식을 먹어 살려면 버려야 되죠. 눈물입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희생의 다른 단어입니다. 눈물의 희생 다른 단어이고 고통의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맙시다. 왜? 예수님이 먼저 나한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고통을 당했고 매를 맞으셨고 가시관을 씌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나 때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미 넘치도록 그분한테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묵상합시다.